오늘은 4주차 토론 주제로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고 소그룹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이득형 형제가 들어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나운 바람, 풍랑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커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와도 같았고 상당한 풍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나운 바람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목숨이 위태로웠고 무서웠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배를 잘 흔들어 할 만한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들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때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두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난의 형태로 사나운 풍랑이 몰아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나 직장일 등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남들은 모르는 그런 형태의 풍랑이 삶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때마다 앞길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눈이 아파서 휴학하고 다리가 아파서 자퇴를 하고 병상에 들어 누우면서 큰 풍랑이 왔던 것 같아요. 참 무서웠어요. 우리 삶에서는 때와 형태는 다르지만 풍랑은 반드시 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고 제자들이 두 번째 두려움을 느낀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뒤집어 삼킬 듯한 그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으로 한순간에 조용히 잠재워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도 이렇게 한순간에 말을 듣느냐? 복음서에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고통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쪽 편에 진짜 큰 필요가 있는 분들이 한쪽 편에 있고 모두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서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안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이덕형 형제에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일을 좀 도와달라 고 말했을 때 이덕형 형제가 만약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전혀 걱정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덕형 형제 가족을 평생 먹여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무시긴 했지만 그들과 한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예수님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풍랑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처럼 잠잘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만큼 두려워하며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성경 내용은, 이 말씀 내용은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공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야단을 치시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무라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게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또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의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우리에게 재정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보이스피싱 라해서 2, 3천만 날려도 그만큼 패닉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걱정, 두려움과 멀리 할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갔을 때는 걷다가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를 봤어요. 파도를 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예수님께 포커스했다면 계속 물 위를 더 많이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를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이 곧 믿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생각한다면 더욱 두려움이 커지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포커스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큐티 자료에도 하나님께서는 싸우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아모리족 그들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믿음이 없고 대신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넘겨준 그 싸움도 이기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걱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결혼 걱정, 아이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들. 두려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돈 걱정이 우리의 흥금하는 기쁨을 앗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 시간 내는데도 굉장히 인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포커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싱글 여러분도 아마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 종일 그 관심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장의 말씀처럼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가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정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장의 그 말씀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찾아보며 보내는 40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